하나님께만 반응하지 않으면 거짓이 역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우리 15절 말씀 먼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제 나아가자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아합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을 위해서 올라가느냐 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특권이었고 의무였고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가장 큰 특권이자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고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삶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요한 핵심,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소사에 특별히 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린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으며 결정하며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남유다 왕의 이 여호사밧은 이 세 가지 이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자고 제안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관심에만 집중하는 아합의 태도는 이 여호사밧의 태도와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 같지만 사실 리더로서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구석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근본적인 그 뿌리가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고 순종하고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 앞에 자기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합은 자기 생각과 자기 관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뭔가 부딪히는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은 돌변합니다. 사실 이 아합이 선지자 미가야에게 물었던 것은 사실은 미가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묻는 거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의 초점이 무엇을 향하느냐에 따라 그 기도의 성격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면 기도의 초점이 기도하는 여러 이유와 응답에만 향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처음에는 주님이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바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게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기도하는 우리를 문제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회개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주파수와 나의 주파수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 주파수를 맞춰가는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합니다.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기분 좋으면 믿고,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은 그 기초가 뭡니까? 자아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됩니다. 생명. 그 사람은 죽을 일을 맞아도 살아나게 돼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를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내 삶의 모든 인격과 모든 삶의 체질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 자체에만 향하고 머무는 기도. 근데 이것을 우리가 나는 아니지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만 머무는 기도는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또 기도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도 그 기도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기도는 응답을 넘어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만나고 연합하게 만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기도는 영생을 주고 구원의 은혜와 연결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생활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우리 자아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이르게 해요. 그리고 믿음과 변화와 성숙으로 인도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사는 은혜 가운데로도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기도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시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45편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인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절한 기도자는 단순히 필요의 절박함을 넘어서서 진실하게 간절히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서 기도하는 자라는 거고,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하나님만을 향하는 기도가 되는 거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회개의 은혜, 믿음의 역사, 순종의 결단과 변화와 성숙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실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내가 딴 주머니 차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문제도 당연히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아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조금 이상합니다. 미가야가 말한 내용은 뭡니까? 아합에게 예상한 거랑은 틀리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올라가면 승리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가야는 다르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미가야도 얘기해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아합이 원했던 잡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뭐가 다른 거예요? 뉘앙스가 다른 것입니다. 아합은 그래서 미가야의 이 말의 뉘앙스를 충분히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이 문장이 써져 있지만 아합은 그 뉘앙스를 명백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이 자기를 향한 지적과 조소와 조롱이라는 것을 이 아합은 인식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반응이 뭡니까? 우리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아합 왕이 화를 낼 만한 말이 아닌데도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들었는데도 아합 왕은 분노합니다. 아합에게 이 말은 명백하게 비꼬아서 비아냥거리며 하는 말처럼 그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16절 아합은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치어요. 여호사밧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진실과 뜻을 구하는 자이고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다그치고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것만 이루어지면 다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속이고 감추는 거죠. 17절 그리고 진짜 진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미가야가 그래서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없어 사람들이 흩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아합이 이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할 거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실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18절 아합이 펄쩍 뛰면서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잘 될 거라고 말하지 않고 흉하고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미가야를 비난한. 미가야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이유가 순종하려는 것이 이 아합의 마음속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순종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진실이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선상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운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운운해요. 그리고 자기의 의도는 감추는 거예요. 그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묻는 기도가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답과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마치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뭐예요? 맞춰보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진실하게 마음을 쏟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갈라진 마음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과 의견을 고집하고 그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 마음을 품은 것과 같은 이중적이고 가증한 기도고, 그것은 가증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불신 가운데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 두 마음이라는 건 더블 마인드라는 거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함이 없다는 거는 헬라어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카타스 타토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불안정한 거예요. 그리고 변덕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억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다는 뜻도 되겠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예요? 말씀이 예레미야에서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박혀있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지만 뭐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속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없다는 뜻도 되고, 회개가 사라졌다는 뜻도 되고, 지금 주님 통치 아래 없다는 뜻도 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스스로 상황 속에서 시험에 빠지고 거짓에 속는 통로를 열어주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급속하게 넘어지는 이유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난 천상의 회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19절에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여호와 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네. 그렇죠? 쉐마 이스라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회개해라. 듣고 돌이켜라. 듣고 순종해라. 듣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23절이에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합 왕을 향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아합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아라는 단어예요. 라아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disaster예요. 재앙이라는 의미예요. 심판이죠. 아합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재앙, 화,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제 뭐예요? 당신을 향한 심판이, 재앙이 확정됐다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재앙과 심판의 말씀은 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 그러나 아합 왕은 끝끝내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아요. 마음판에 있지 않아요. 마음판에 박히지 않아요. 그 영에 박히지 않아요. 왜요? 고집과 회개와 자기 판단과 교만을 끝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돌짝가과 같은 마음으로, 가시덤불로 뒤덮인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흘려보내고 자기 계획대로 나아가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건 뭡니까? 거짓말하는 영, 거짓의 영을 너가 의지하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서 있는데, 하늘 보좌에 대해서 나옵니다. 참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 드론룸 컴퍼니, 드론룸. 하나님의 이 보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 천사, 사령관들이 좌우편에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그 장면을 미가야가 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께서 영원히 만물의 왕이시며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거는 찬양이 나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럴 때 근데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근데요? 지금 나의 상황은 이런 근데요?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이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거 자체가 소망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냥 찬양이 나오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할 게 뭐밖에 없어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게 뭐밖에 없어요? 믿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순종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헌신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또 순종하면서도 또 뭐예요? 또 거기에 첨가시키고 내 거를 또 이렇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플하게 지었어요. 근데 인간이 많은 꾀를 스스로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믿음 없어서 그래요. 이것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뢰해야 된다. 이번 주일에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순종하는 것보다 안 될 때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이 사실은 뭐예요? 진짜 순종의 시작이고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뭐예요? 주님이 군대와 함께 서 계신 거예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한 아못에서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0절에 아합의 죽음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꾀어서 죽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만 읽으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속인다는 의미인가? 그게 아니에요. 아합 왕이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과 욕심대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이 아합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 자초한 심판인 거예요. 스스로 자초한 심판. 하나님의 진리와 뜻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반드시 거짓의 영에 속을 수 있음을 뭐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자초한 삶의 길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길대로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이 한 영은 천사와 같은 존재인데 이것은 대부분 악한 영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에게 시험이 올 때도 뭐예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거기를 뭐 이렇게 환영받고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럴 우리에게 뭐예요? 거짓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길들을 내 스스로 열어 놓는 것입니다.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여러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아합이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의 삶 속에 거짓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악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거짓과 악을 품고 산 아합이 스스로 자초한 심판이고 재앙인 것입니다. 내 안에 사기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한테 속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짓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불신 가운데 내 것을 주장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뭐예요? 거짓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힘.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운 것처럼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 이모션에 관한 게 아니라 뭐예요? 리액션,
반응에 대한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도가 된다면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합처럼 반응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 반응하고 상황에 반응하면 우리가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내 자신에게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심령들 다 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또 삶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에 속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에 그 거짓에 속아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